성도가 믿음의 삶 가운데 꼭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중요한 원리, 이것을 못 붙들면 사소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일 때 가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제 그 십자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용한 외딴 시골 마을, 이 농장 주인은 이 때가 되면 찾아오는 외지에서 오는 이 사냥꾼들 때문에 이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 조지아에도 보면요, 가까운 곳에 가면 옛날에 사냥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알파레타 쪽도요, 옛날에는 그곳이 메추라기 사냥 지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메추라기 사냥을 하고, 또는 칠면조 사냥을 하고, 또는 사슴을 사냥을 하고, 이런 사냥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면 그렇게 사냥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농장 주인들은 항상 그 사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사냥하는 사람들의 총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들어와서 이 사냥을 하는 사람들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사냥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개체수가 서로 이렇게 조절이 되니까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들이 아무런 연락도 허락도 없이 와가지고 총을 뻥뻥 쏴대기 시작하면, 그곳에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 있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이게 누가 또 와서 총을 쏘지? 또 누가 왔지? 이렇게 하면서 놀라게 되죠. 평화로운 마을에 총소리가 나고, 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가족들이 다칠까봐 이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곳저곳 알리지도 말하지도 않고 해치고 돌아다니는 이 사냥꾼들 때문에 농장 주인은 놀라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리 몇 마리, 사슴 몇 마리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의 그 예의 없는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농장 주인이 힘들었던 것이죠. 하루는 사냥꾼들이 개를 이곳저곳으로 몰고 다니면서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빵!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의 총에 맞은 오리 한 마리가 이 농부의 앞마당에 툭 떨어졌습니다. 주인은 이 울타리 안에 떨어진 오리를 탁 주워들고는 다 이렇게 집으로 들여보려고 하는데, 사냥꾼이 저기서 와서, 여우시오! 그 오리 내가 잡았으니 내 것이요,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니 이 오리는 내 것이요. 그러자, 아니요, 내 것이요, 내가 사냥을 했으니, 이렇게 이 농장 주인과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실랑이를 하다가 이 농장 주인이 제안을 합니다. 줬어. 그러면 이 오리가 누구 건지 시합을 합시다. 자, 꼴밤 10대 맞기 시합을 해서 잘 찾는 사람이 이 오리의 주인이 되기로 합시다. 자, 그럼 내가 먼저 때리겠소. 그리고 한참 10대입니다. 10대. 한 대를 팍 때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이 사냥꾼은 이 오리를 가져가겠다는 이 욕심으로, 또 내가 10대에 맞기만 해봐라, 내 차례만 오면 가만 안 놔둘 테다, 그러면서 속으로 꾹 참아가면서 꿀밤을 맞습니다. 멍들 것 같아요. 여러분 꿀밤 맞아보셨어요? 꿀밤을 딱 맞는데 멍들 것만 같은데, 이 사냥꾼은 꼭 참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내 차례가 되기만 해봐라,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다. 그리고 꿀밤을 맞습니다. 6대, 7대, 8대, 9대, 이제 한 대 남았어. 한 대만 참으면 이제 내 차례야. 그런데
마지막 한 대가 남았을 때 농장 주인이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졌어. 이 오리를 가져가시오. 당신 것이니 가져가시오. 그리고 끝났어요. 오리 한 마리 때문에 사냥꾼은 어떻게 됐습니까? 씩씩거리고 9대까지 꿀밤을 맞고 참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농장 주인이 내가 졌어. 이거 가져가시오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리보다 더 화가 났어요. 왜? 꿀밤을 9대나 맞았거든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리 한 마리 때문에 농장 주인이 화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탐이 나서 오리고기가 먹고 싶어서? 아니죠. 농장 주인이 화가 난 것은 이 사냥꾼의 태도 때문입니다. 와서 오리를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냥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왔군요. 하고서 예의를 갖추었다면 아마도 농장 주인은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겠지만 무례한 이 모습 때문에 이 사냥꾼은 아마도 자기가 꿀밤을 왜 맞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오리 때문에 내가 꿀밤을 9대 맞았으니 씩씩거리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오리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농장 주인은 그 사냥꾼의 태도 때문에 그가 화가 나고 꿀밤을 때렸던 것이죠. 자기의 태도는 생각도 안 하고 꿀밤 맞은 것만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 사냥철이 됐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총을 아무데나 빵빵 쏴대면서 사냥할 수 있으니 내가 오리 잡아야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놀랄 사람들, 그것 때문에 놀랄 가슴들에 대해서는 농장 주인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사냥철이 왔으니 내 마음대로 오리 잡고 총을 하늘에다 쏴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진정 중요한 것이 인간 관계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이었으니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무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치우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보다 사소한 것 오리 한 마리에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내가 면하라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는 동안에 에바브디도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 방문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바로 어떠한 상황인지 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헬라주의와 유대주의 그리고 동양의 신비주의와 같은 이 이단의 사상의 교인들이 말씀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떠나서 자꾸 자기의 경험, 다시 말해서 누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천사를 보았다 하니까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천사의 숭배 사상과 또는 무엇을 보았다, 무엇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이러한 자기 경험의 신앙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도보다는 자기의 경험 위주의 신앙의 모습이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복음에서 떠나 골로새 교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치우쳐서 이제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초등학문의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경계를 하면서 그것들은 너희들이 붙잡지도 맛보지도 말아야 할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 앞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자기의가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고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이런 세대입니다. 모든 것을 믿든지 모든 것을 믿지 않던지 하는 세대. 다시 말해서 뭘 그렇게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말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 이런 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다 그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으니 그것을 존중하자 하고 하면서 모여서 세계 이 종교회의 WCC에서 모여서 어떻게 말하냐면, 자, 이곳에도 구원이 있고 저곳에도 구원이 있으니 자, 다들 나와서 그 종교 행위를 한번 보여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미국에 있는 저 버지니아 또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들이 그것을 주도해가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 무당이 살풀이, 이런 것들을 기독교 종교의식다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하는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청년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신학교의 교수들이 나온대요. 맨하탄에서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수들이 이렇게 딱 설교를 하면,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딱 표정을 띄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무슨 예수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냐 라고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학교 교수들이.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이 시대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마치 무식하고 무례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불황당 같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과연 그러한가? 골로새 교회만 그러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이렇게 잘못된 자기의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우상을 삼았던 자의적인 숭배와 천사들을 숭배하고 또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혔던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날에도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사조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도가 무엇을 붙들어야지 이 시대 가운데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은요, 초등학교 신앙이 아니에요.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공짜라는 의미는 싸구려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은 바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의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문의 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이제 구원해 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훈련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그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도 구원받은 다음에 잘못 알아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데, 거치장을 하는데 거룩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또 천사도 봤다 하면서 나
나는 거룩한 것을 봤어. 이렇게 거룩한 행세를 하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의적인 숭배.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가 숭배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숭배하는 그러한 거짓에 사로잡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의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겸손의 그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뿌리 깊은 죄의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신앙은 날마다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쓰여지려면, 거룩한 그릇으로 쓰여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름 바름으로 정결케 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놋그릇들이, 성전에 쓰여졌던 놋그릇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 바름을 받지 않으면 시퍼렇게 녹슬는 것처럼 녹슬는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한 것이 몇십 년인데, 교회 나온 것이 몇십 년인데 이만하면 됐어. 그런데요, 선줄로 알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자유자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총을 쓰고 내 마음대로 사냥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그런 생각 때문에 자의적인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례하게 침범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꿀밤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놔라. 이거 내 거니까 내놔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오리 한 마리 붙들고 사소한 것 붙들고 이거 내 거니까 내놔라 하고 하나님하고 꿀밤 때리기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는 예의와 친절과 배려와 겸손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은 오리 한 마리 때문에 눈이 멀어서 무례하고 폭력적인 초종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배려하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자기를 살피는 그 겸손의 태도를 유지하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겸손해지기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겸손해, 잘 모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무시당할까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요 진정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용기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용기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비굴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겸손하기보다는 비굴해집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뭘 했다고요? 금욕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가 뭐예요? 예?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때로는 고행을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어다니거나 또는 가부좌를 들고 한 3박 4일 금식을 해가면서 움직이지 않고 이런 고행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해, 저 사람 명성이 대단해,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아, 우와 게다가 저 사람은 천사까지 봤대. 천사. 이것이 구원합니까? 사람들은 잘못된 초동신앙 신앙으로 돌아가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하나님 앞에 의이고 신앙이냐 무엇에 빠졌습니까?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떠나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붙들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인이 아놀드라는 사람은 죄악된 사고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에 힘을 발휘함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유케 할 수도 정결케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나는 명백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우리 속에 악의 세력을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보아서, 내 신앙 가운데 무엇을 방언을 말해서, 또는 예언을 말해서, 또는 천사를 보았다. 이것이 우리 성령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을 해칠까봐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삼층천을 보고 와서도 내가 맞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누군가, 3인칭의 누군가가 보았는데 라고 겸손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무엇을 내가 보았으니까 난 대단한 사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인 것입니다.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숭배라는 것, 자의적 숭배, 자신의 의가 신앙이고 우상이 된다는 것. 자의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주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도, 환경도, 공동체와 자기의 운명까지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의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보다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명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중심이 아니면,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면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침범해서 또 이웃의 자리를 침범해서 내 맘대로, 내가 자유했으니 내 맘대로 총 쓰고 내 맘대로 오리 잡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과 꿀밤 때리기 시합을 하겠다고 덤비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귀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나는 다 알기 때문에, 나는 벌써 이렇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안 들어도 돼.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천사도 본다니까. 나는 이렇게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야. 나는 이렇게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한다니까. 이러한 자기의 자의적 숭배에 빠져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다 알고 이미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가 겸손의 자리, 배움의 자리,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쓰여진 말씀보다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온 말씀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쓰여진 말씀과 나의 가슴을 치는 이 말씀의 균형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들려진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신앙과
내가 깨달은 것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깨닫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은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치고 내 가슴 속에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못 깨달은 말씀도 있다. 아직 나는 어리고 어리석어서 못 깨달은 말씀도 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압니까? 다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들려주시는 말씀도 내가 알아야 하지만 내가 여전히 아직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쓰여진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도 우리는 늘 인정하고 알아서 나는 더 배워야 하고 더 알아가야 한다.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시대의 신앙은요, 바로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가슴에 와닿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해석되어 들려진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쓰여진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해석되어서 내 가슴에 탁 다가온 말씀만 나한테는 말씀이다.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람은 인식의 한계가 있고 상황과 그 사람의 성격과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할 수 있는 신앙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말씀이 없으면 의문에 순종하여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골로새 교인들이 의문에 순종하였을까요?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말씀에 열심으로 말씀에 열심히 신념하여 보지 않고 그저 경험, 그저 들려진 말씀 그것에만 신념하다 보니까 그것만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초동학문으로 돌아가다 의문에 사로잡혀서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의문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미혹을 받고 거짓에 미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왜 의문에 순종하여서 초종학문으로 돌아가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날마다 의문이요, 날마다 근심이요, 날마다 이랬다 저랬다 바람에 요동하여 밀려가는 바닷물결과 같이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내놔? 내 거야! 하고서 하나님하고 꿀밤 때리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의 태도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없으니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게 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덤비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욕심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면요, 자의적 숭배가 앞서면요, 그렇게 의문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편의 기제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말씀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또한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조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금보다 수많은 금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정금도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 앞에서 다 없어질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믿음이, 그리고 주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무엇을 보았네, 뭘 경험했네 하면서 자기의 경험만을 바라고 주장하는 이 초등학문의 일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말씀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한 것들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의 사랑에 붙들림 받으면 오히려 문둥병자를 만지고 병자들을 만져서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문둥병자를 만져서 더러워질까봐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능력 있게 담대히 문둥병자에게도 안진병인에게도 병든 자들에게도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저 초등학문 진리가 아닌 것들은 오히려 만지지도 맛보지도 말라, 붙잡지도 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붙들리지 않고 세상의 욕망과 초등학문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문의 극실에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앞에 가면요, 학교 앞으로 이렇게 학교를 파고 집에 돌아가다 보면 책받침을 나눠주겠다는, 또는 공책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아저씨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공책을 나눠주고 책받침을 나눠주는가 보다 그래서 책받침을 하나 얻어보려고 그곳에 가면 바로 주지를 않아요. 책받침을 아저씨가 준다고 했는데, 근데 바로 주지 않고 자 이리 와서 줄 서, 그리고 줄을 쫙 애들이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서 책받침을 나중에 주고 퀴즈 하나 맞히면 그 친구한테 이렇게 본보기로 하나 주고, 또 누구 손 들어봐 이거 아는 사람 하고서 그 사람, 그 친구가 맞히면 책받침 하나 또 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책받침을 준다는 게 아니라 뭘 팔아먹으려고 줄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들은요, 사탕 나눠주고 책받침 나눠준다고 하면 줄을 서요, 거기에. 그 책받침 때문에. 근데 어른이 책받침 준다고 하면 줄 씁니까? 사탕 나눠주면 줄 씁니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 같지만, 책받침도 주고 사탕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그 세상의 잘못된 것에 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우리가 더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풍성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자의적인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요, 어거스틴은 찬란한 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찬란한 죄. 여러분, 찬란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더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더없이 더 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삶은요, 찬란한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없이 사람의 의로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거봐, 꼭 예수 믿어야 사람이 사나? 예수님 없어도 이렇게 착하게 살면 예수님 없어도 이렇게 좋은 일하고 살면 돼. 예수님 없어도, 예수가 없어도 이렇게 법 없이 법을 어기지 않고 잘만 살면 괜찮아, 구원받는 거야. 자,
이러한 것이 맞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선행들이 예수님은 없어도 돼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 사이에 불어넣기 때문에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합니다. 빛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미끼와 같은 찬란한 죄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한 자의적 숭배가 만연한 세대, 그리고 그것이 마치 구원의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십자가 빼놓고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요, 그것이 바로 형식주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욕과 자기의 무릎을 자꾸 쳐서 고행을 하는 그러한 천사의 숭배와 고행을 일삼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빠져있고 십자가는 빠져있고 자기 의만 살아있는 자의적 숭배, 이것이 바로 찬란한 죄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찬란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단호하게 너희들이 이 진리 아닌 것들에서 벗어나서 빨리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을 붙들라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겸손한 척 한다고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겸손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의적 숭배입니다. 몸을 괴롭게 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이렇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어서 하면서 지혜로운 듯 보이는 말과 행세를 하지만 이것이 바로 육체를 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모양은 있지만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육체를 쫓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려운 경험들,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일을 삶 속에 만날 때마다 자꾸 그 옛날의 모습, 과거의 모습, 내가 왕년에 이랬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또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다 라는 이 시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날마다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등학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십시오. 소망을 붙이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고난 중에서 여러분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내 힘과 의지로 이루어내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여러분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그 자리,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참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감옥에 있는 일이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소망에 비하면 이 고난은 참을 만한 것이다, 견딜 만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이 뭐라, 내가, 내 생각이, 육체의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누가 주신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라.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천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농부는요, 농부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농부는 뭐 해야 됩니까? 때가 되면 씨 뿌려야 되죠. 물도 줘야 되죠. 고랑도 파야 되죠. 물도 대줘야 되죠. 나가서 잡초도 열심히 뽑아줘야 합니다.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농부가 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의 역할이 좋죠. 그러나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 아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부흥을 그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고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을 때는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주셨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아십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인간이 무엇을 이렇게 조건을 다 마련해 놓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유하여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갖추어 놓았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거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폭력으로 폭정하시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합하시고 관계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요, 정치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온대요. 왜 나올까요?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치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고객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 정치를 가끔 오는 집사님, 이런 사람들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정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점쟁이의 말에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점쟁이의 말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아이들이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늦둥이 아들, 시은에 낳은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이 엄마가 교회에 나오면서도요, 열심히 점을 보러다녀요. 그런데 집안에서 농을 하나 옮기려고요, 점장님한테 나를 받아와야지 농을 옮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를 받지 않고 손 없는 날, 이거 하지 않고 농을 여기에서 요만큼 옮기잖아요. 애가 아픈 거예요. 펄펄 열이 나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점쟁이 말을 더 믿어요. 그래가지고 농 하나 옮기고 싶은데 농을 못 옮기고 가가지고 손 없는 날 받으러 점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이 세상의 것에 초등학문에 빠져 있으면 매어 살게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매어 살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동행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섬길 때 자발적인 순종과 기쁨과 감사함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무서워하고 금욕하고 맞을까봐 어쩔 수 없이 이러다가 어떻게 되면 안 되나 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고행이 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서
질서 있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냥을 할 수 있는 자야 합니다. 여러분, 사냥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례하게 무조건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예절을 갖추고 그 가운데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잘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잘 앉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또 주의 말씀을 붙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더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 주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